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 축제를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죠. 이제 할 텐데 뭐 지금은 때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학교 축제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혹시 떠오르는 게 뭐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학교 축제가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공연 이런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학교 축제는 이 공연뿐만이 아니라 좀 이제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동아리 아니 뭐 부스 활동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있었던 그 이제 학교 축제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제 하나 들려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한 아이가 이제 학교 축제를 위해서 전시회를 같은 거를 이제 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뭘 하고 있었냐면 색깔 포스트잇 같은 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줘가지고 너가 이때까지 받았던 뭐 상처 아니면 너가 지금 뭐 수치스러웠던 일 아니면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뭔가 적어보라 하면서 이제 이걸 하나하나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걸 가지고 뭘 하냐면 찢어요 막 포스트잇을 갈갈이 다 찢어놔요 이거를. 이제 찢어놓고 이제 책상 위에서 이제 뭐 분류 작업 같은 걸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분류 작업을 하는데 이제 축제가 다음 날이라 이걸 완성은 해야 되는데 완성이 아직 안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이제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도 깰 겸 이제 세수를 하러 갔어요. 이제 세수하고 이제 잠 깰 겸 이제 갔는데 그 잠깐 사이에 이제 친구가 한 명이 들어옵니다. 근데 딱 친구가 딱 교실로 들어갔는데 아니 웬 이 친구가 전시회를 이제 준비한다더니만 뭐 이렇게 포스트잇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백타 무조건 선생님 오면 잔소리 들을 텐데 이거 청소 안 했다고. 얘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하다가 정리는 안 하고 갔나 보다 해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찢어진 포스트잇을 전부 다 쓸어 담아서 이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 장으로 이제 내뺐어요. 근데 이 이제 잠깐 세수를 갔다 온 이 친구가 돌아왔는데 아니 무슨 일이야 이게. 내가 힘껏 찢어놓고 분리 작업을 했던 이제 포스트잇이 다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야, 너 봤냐? 지금 어디 갔냐? 그 내가 버렸지. 이런 미친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마음은 뭐였어요? 내 친구가 얘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쓰레기 내가 대신 버려줘야지. 그래도 선생님한테 야단 안 맞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제 이 친구가 쓰레기 버려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이 포스트잇을 찢은 이유는 이런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언제나 상처는 누구나 다 있다. 수치스러운 일, 뭐 어려운 일 누구나 다 있는데 이 상처가 사람의 이제 기반이 되어가지고 상처를 마주한 사람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싶어서 이 찢어진 포스트잇으로 이제 사람 모양 형태를 만들고요. 이제 그 글씨 같은 게 다 적혀 있잖아요. 그 글씨에다가 약간 흉터 같은 거를 좀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 글자 같은 거를 조각조각 난 거를 읽으면서 이 사람은 이 상처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쌓이고 인정하고 마주하면서 이 하나의 완벽한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싶어서 이걸 하려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쓰레기통에 다 넣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든 간에요. 내 의도가 아무리 선하고 좋더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이 반드시 옳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도 사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안 보내드렸는데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1절. 네, 1절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우리 PPT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저 왕은 이제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이제 어느 날 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백향목이라는 궁전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에 이제 휘장 아래 이제 언약궤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불리는 저 언약궤가 있는 처장소. 나는 왕이라고 하면서 이제 백향목이라는 궁전이 있는데 이 백향목이 좀 고급 재료예요. 그래서 벌레 같은 게 절대 나오지 않는 약간 그 정도의 좋은 재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왕은 내가 왕으로서 이 정도 이제 대접을 받고 이렇게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지금까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는 궁전에 있고 여기는 지금 땅바닥에 앉아 있고 이거 뭔가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이. 그래서 이 다윗은 나단한테 얘기를 해요. 나단이라 선지자를 만나서 야 나단 나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거 같아?
나는 궁전했고 저 하나님은 저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약간 이거 옳은 것 같아? 성전을 지어야겠지. 나단 너도 동의해? 동의한대요. 너무 좋은 생각 같다고 얼른 만들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제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성전 하나 만들자. 오케이, 좋은 생각이야. 오케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나단도 좋은 생각을 했고 다윗도 좋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다윗의 말 어떻게 느껴지세요? 나는 궁전했고 하나님은 약간 땅바닥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만들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다윗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야, 너는 궁전에 있었는데 임마. 나는 땅바닥에 있는 게 말이 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좀 의아한 이제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제 3절에서 4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고 이제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것만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그 밤에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나단, 다윗 보고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전해.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의아한 하나님의 약간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기특하고 애틋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니 나를 위해서 한다 했어? 뭐 나한테 득이 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잖아.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데 왜 막는 거야? 라는 이제 의문이 다윗한테는 이제 충분히 이제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셔야 되는 질문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의 이 이제 마음을 거절하신 것일까? 우리 이 의문을 한번 우리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거예요. 성전의 이제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자, 솔로몬 이 당시 이제 다윗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전쟁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블레셋과 싸우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맨날 전쟁이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왕이냐면 전쟁의 왕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전쟁의 왕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전쟁을 딱 이미지를 떠올릴 때 어떤 게 좀 떠올라요? 이 전쟁하면 떠오르는 거 딱 전쟁. 네, 네, 사람들이 죽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떠올리겠죠. 뭐 무기. 일단 우리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을 때 절대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피를 누군가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무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니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듯한 이미지가 이 전쟁에 이제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라는 이미지가 이 전쟁에 섞이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평화와 안식이 이제 그 전쟁 후에 평화와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로 이 성전이 남기를 바랬는데 다윗이 만약에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면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뭔가 이 피의 뭔가 성전 이런 느낌이 이제 남아 있을까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오케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누구한테 맡기냐? 솔로몬에게 맡겨요. 솔로몬 시대는 이제 평화의 시대라고 보통 불립니다. 전쟁이 없어요. 그냥 부와 뭔가 이렇게 많은 걸 누리면서 사는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다윗에게 지어지는 것보다 솔로몬이 짓는 게 더 이 성전의 의미가 잘 살 것 같다라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거절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려야겠다. 내가 하나님 뭔가를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제가 아는 이제 한 사람 중에서 이제 로봇을 전공한 이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로봇에서 약간 좀 천재 쪽에 이제 소개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로봇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세계 대회에서 3등을 했어요. 와, 이거 미친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반에서도 1등 못 하는데, 세계에서 3등. 이거 진짜 미친 겁니다. 팀으로 나가서 세계 3등을 했다고 해요. 이제 그 형님이 이제 3등을 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어떠냐면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옵니다. 야, 내가 너한테 이제 몇 억을 줄 테니까 너 우리 회사로 와라.
야, 너 저기 몇 억 준다 했지? 야, 우리는 그거 따블로 줄게. 야, 우리 회사로 와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형은. 그래서 이 형은 이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가는 형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님이 이제 자기한테는 이제 그런 로망이 있었대요. 뭐냐면 이제 우리 연예 대상 같은 걸 하면 이제 연예인들 뭐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아 이제 뭐 누구누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 멘트 이거잖아. 항상 기독교인은 항상 이거예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이러면 이제 끝이 난단 말이야. 이제 기독교인은 약간 이게 뭐랄까 대상을 받을 때 약간 이 뽕이 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형이 약간 그런 로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딘가 이제 만약에 뉴스에 나가고 인터뷰를 하게 되고 이제 나가면 내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멘트를 너무 하고 싶었대요. 근데 이제 마침 뭐야 세계대회에서 3등을 했어. 그러면 이제 TV에 나오잖아요, 충분히. 이제 내가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뭐 전날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야, 너 그 멘트 하지 마. 오씨, 내가 이 하나만 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 3등까지 했고 직전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주는 마음이 뭐였냐? 너가 하나님한테 줄 수 있는 건 없어. 단 하나도 없어. 너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내가 너한테 줬으면 좋지 너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단 하나도 없어. 이런 마음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요 너희가 나한테 주는 걸 원하는 걸 성경에 적어놓지 않고요 내가 너희한테 지금까지 뭘 베풀었는지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한 행동이 필요해. 너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뭔가 세계에서 1등 해가지고 잘나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가 뭐냐, 우리를 그 존재 자체로 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할 때도 너가 뭔가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가 어떤 뭔가 이게 특별한 게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얘기하세요. 내가 은혜라고 표현하지, 은혜는 뭐냐, 너한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 바로 은혜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뭔가를 줬어. 너한테 은혜를 줬어. 구원을 줬어. 믿음을 줬어. 모든 것이 내가 너한테 준 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거야. 그러면 너희가 지금까지 나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단 한 것도 없어라는 게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한테 뭘 주려고 할까요? 집을 주려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여기 저 땅에 널브러져 있는 집을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게 뭘 얘기하시냐? 너가 집 나한테 줄 수 있다고? 못 줘. 너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단 한 개도 없어요. 다윗아 정신 차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널 어떻게 인도해 왔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지 않았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한 게 아니라 성전은 상징과 같은 거야. 나는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동행했었어. 너가 이동할 때마다 나는 같이 이동하면서 너와 함께 있었지 그 성전에 남아있지 않았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나는 오로지 너한테 부어주는 전적인 은혜만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뭔가 이렇게 잘못된 뜻,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올바른 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막 옛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사님도 맨날 설교하면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과의 이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움직였던 이 뜻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 PPT 한번 세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PPT 세 번째.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뭐냐, 기도가 잡한 게 아니라고요. 잡한 게 하나님 오늘 100점 맞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 예배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원 잡한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뜻과 세상의 가치대로 살고 있는 게 나의 모습이었다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이 뭔가 잘못됐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변화가는 과정, 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다윗의 삶을 보면요, 항상 이른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뭘 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뭘 하냐고 얘기하면 예배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 전에는 뭐 하냐면 기도를 한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 다윗의 인생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삶은 항상 예배와 기도가 이렇게 항상 함께하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다윗도 실수를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주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게 없었는데 내가 뭔가 드리려고 했었던 나의 교만이 있었구나. 하나님 뜻보다 뭔가 내가 앞서 나가려 했던 나의 열정이 있었구나. 주님, 이것조차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 자세가 있었습니다. 이 자세가 왜 나올 수 있냐? 기도의 힘, 예배의 힘, 말씀의 힘으로 이 다윗이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더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큰 계획을 알려주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 PPT 네 번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윗이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한테 집을 지어준다 했잖아요. 다윗이 생각하는 그 집이라는 개념은 요거예요. 건물. 내가 하나님, 저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이 집이니까 이 건물을 내가 크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집이라는 개념이 달랐던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약속한 집, 바로 이 왕조를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셨고요, 모세 언약 맺으셨죠. 근데 그러면서 언약이 이어져 이어오면서 다윗 때에는 다윗 언약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시대 때에는 새 언약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뭐냐? 언약이 계속 갱신되면서, 시대에 맞게 갱신되면서 오늘날 새 언약까지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결국에는 뭘 얘기하냐? 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왕조는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어져가지고 마지막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보를 보면 결국에 끝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거나 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딱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딱 이거 하나예요. 오늘 너가 나한테 집을 지어준다고 했지? 야, 아서라, 자, 내가 너한테 오히려 집을 지어줄게. 내가 오늘 너한테 집을 지어주는 이 집은 무엇이냐? 왕조라는 집이야. 바로 이 왕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비추고 싶냐? 하나님 나라라는 집을 너희한테 줄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건축을 하지 말라고 했죠.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랬죠? 평화와 안식.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요,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전쟁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전쟁이 항상 늘 있거든요.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입시 전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래요? 취업 전쟁.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이제 돈과의 전쟁, 삶과의 전쟁, 친구와의 전쟁, 삶나의 많은 전쟁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늘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 전쟁의 종언, 종식.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누리는 평화와 안식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 집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가 지어주려는 그 집 어차피 나한테 못 줘. 그 의미 없어. 너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내가 너한테 주는 집이 있어. 이 은혜인데 무슨 은혜냐? 하나님 나라라는 은혜의 집을 너한테 줄 거야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이 약속을 이제 거절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이제 PPT 다섯 번째로 이제 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뜻보다 항상 큰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의 뜻이 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이 수준 가지고는요, 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이제 삶 속에서,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제 계획하신,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주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요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요 정도만 해주면 내가 이것까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될 것만 같아. 아니면 내가 뭔가를 받고 내가 줘야 될 것 같은 이런 우리의 신앙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영광을 올리고 싶어가지고, 돌리고 싶어가지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늘 얘기하시는 것은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클 수 없다. 오늘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향한 열정과 계획과 뜻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마치 비춰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의 뜻은 초라해 보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단순히 건물이라는 집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집이라는 개념이 이제 넓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집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다윗 시대에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미 미래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한 집이 오늘도 건축되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라는 곳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등부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서는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슈퍼 초능력 두뇌를 주시면 내가 세계 1등이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혹은 내가 좋은 직장만 들어가게 해주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요.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게 내가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합리적이고 이제 비실용적인 거 그리고 내가 비상식적인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하나님 놉시다. 하나님, 내가 뭔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싶어. 내가 뭔가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싶어 하나님. 그럼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되잖아요. 나 직장인 내가 뭔가 이렇게 대기업 들어가가지고요. 아니 사업을 해서 잘 돼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헌금을 통해서 기독교 학교를 짓겠습니다. 뭔가 이런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얘기하시는 게 김인준 목사님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동산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싶다. 근데 그 목사님 그 당시에 뭐 교회가 지금처럼 엄청 큰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돈이 있었냐? 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김인준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이제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싶다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이렇게 돈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돈을 하려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어느 이제 뭔가 기독교 회사였나 뭔가 이렇게 좋은 뭐였지?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갑자기. 네, 아무튼 좋은 회사 이미지 가지고 뭔가 이렇게 선행을 해주는 약간 회사였나 이제 그런 게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뜸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야 나한테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냐? 아니면 기부를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장도 아니고 약간 중간 관리직이 오케이 내가 돈 빌려줄게. 기독교 학교 지어라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만들어진 게 어떤 학교냐? 안산동산고다. 자, 우리가 친근하게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지. 아니 기독교 학교를 짓겠다고 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가 뜻을 준 것 같아.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 될 거 아니는 게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너를 통해서 오케이 일하게 좋겠다. 자, 기독교 학교 돈이 없지. 갑자기 전화했어 그냥 뜬금없이 회사에. 근데 그 회사가 갑자기 돈을 빌려주겠대. 그리고 만들어진 게 안산동산고야.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제 뭔가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게 바로 안산동산교회 이제 약간 고의 이제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세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벗어난 계획이 우리한테 언제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던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든 여러분들의 직장을 하든 세상을 삶을 살던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교회 가운데 함께 섭리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직업을 정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대학을 정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내가 허투루 오진 않았을 텐데 내가 어떤 대학교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를 해보세요. 오늘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해 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늘 얘기하십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마라.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나의 인생에 다윗과 같은 모습은 없었나, 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 모습은 없었나 한번 같이 돌아보면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깨닫기보다도 나의 뜻을, 나의 마음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신앙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낮아져라, 자기 부인을 해라, 너가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 말씀 앞에서 먼저 깨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말씀 앞에서 깨지기보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좋은 직장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제를 보세요. 하나님,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한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얘기하시는 것은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더 어떠한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주님보다 앞섰던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거침없는 그 은혜가 내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님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을 보고 말씀대로 사는 시간이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야 한다.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오늘날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괜히 얘기한 것이 아니니 내가 이것을 중단시하면서 멀리 있었습니다. 주님, 나의 이런 모습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을 늘 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컨디션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요, 조금이라도 늦게 일어나서 오늘 그냥 바로 점심을 먹고 공부 알차게 하는 것이 내 컨디션에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학업을 하는 게, 학생이면 학업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믿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내 고등학교까지만 내가 학업에 집중하고 청년 때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오늘만 예배를 빠지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오늘만 내가 공부 잘하게 해주시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도 돌리고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바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중심을 하나님보다 이 앞선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보다 앞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앞선 마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주님보다 앞선 게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나에게 계속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오니 아버지,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드린 기도 아버지께서 들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아버지께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